십자가와 두 번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독론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랄까, 또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과 항상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가 기독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론이 가장 신앙의 핵심이자 또 2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쭉 그 변천 과정을 한번 보고, 과연 우리와의 연속성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왜 기독론이 십자가와 관련성 속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새롭게 해석돼야 되는가, 그 이유를, 그 시대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조금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의 기독교의 흐름 전체 다 이 2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 체험만 해도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크리스찬 다 그렇겠지만 자기 일생사가 예수라는 한 분의 만남으로 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종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계시라는 것이, 그 계시는 영원한 것이지만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 계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 의해서 종국적인 궁극적인 계시가 열렸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계시는 시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계시를 논의하든 진리를 논의하든 간단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을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영혼의 삶 하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불변적인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또는 히브리 기독교적인 유산 속에서는 가장 알파 오메가고 불변적인 요소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런데 이제 그 불변적인 거죠, 그죠? 그럼 불변적인 진리고 계시고 영원한 건데, 그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구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또는 실제들이 충만하죠. 대표적으로 레위기 같은 그 장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계시로 아주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히려 사복음서보다도 더 섬세하고 예리하게 그 양이신 그리스도, 또 송아지이신 그리스도, 또 비둘기신 그 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 방면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제단에 바쳐지고 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드려지고 하나님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중보가 되는지 너무 섬세하게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원칙,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이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동일하겠죠. 그 원칙은. 지금도 우리는 죄 단위로 어린 양이신 예수를 우리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그분 안에 포함되어서 드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고 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변화되고 이런 원칙은 다 영원하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또는 화목이 시대적으로는 어떤 고백으로 바뀌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근원과의, 우리 자신의 근원과의 화해, 이런 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죠.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어떤 인격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반 그 교회에서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1차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인간의 화목, 화해인데 그러면 그 화목, 하나님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잘 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먹고 마시거나 또 아니면 동일 운명으로 십자가에서 체험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존재의 의미, 존재의 근원. 우리는 유한하니까 항상 내 유한이나 한계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고 나의 이 피조성, 피조물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긍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긍정의 접점에 뭐가 있냐면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죠. 그럼 그게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존재의 근원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고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분을 자기 자신으로 땡겨와서 우리를 구속시킨 구속주,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참 하나님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참이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뜻은 나타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바 하나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기름이냐 참기름이냐 아니면 들기름인데 참자를 붙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나타났다.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말 다 비슷한데 그래서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비은폐, 은폐되었던 가려졌던 것이 벗겨졌다. 휘장이 갈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백을 그 시대에는 이제 그런 문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존재의 근원으로서 나는 피조물이구나라고 고백할 때 나타나는 은폐되었던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어떨 때 내가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들한테 실수를 했는데 도저히 나라면 용서 못할 것을 그 형제가 날 용서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 그 일반적 사랑이 아니라 그 우리 김 목사님들 하는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언어들은 다 그런 이제 언어라는 점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2000년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신조의 한계가 거기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 신조는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니케아와 칼케톤 신조인데, 니케아와 칼케톤 신조를 현대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요즘 뭐 개혁주의 중에서 보수적인 교단은 다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니까 복음주의 교단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근간이 되고, 근데 이제 칼케톤 신조와 그 니케아 신조 사이에 있는 유명한 그 신경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사도신경과 줄기도문을 이렇게 신앙의 핵심적인 것으로 채택을 하죠. 그러나 일부 이제 열린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매주 예배 때 암송하는 것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경계하는 종교적인 주술이 되어버린다. 물론 그 언어 속에는, 원래 그 고백 속에는 사도들의 고백이 들어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형식하다 보면 형식화되고, 형식화하다 보면 주술화될 위험성이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경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분 자신에게 찬양을 돌리게끔 그렇게 통치, 그 생명의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 형식적이고 주술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모티브도 결국은 유대교의 형식화죠. 유대교가 얼마나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이상으로, 진실한 크리스찬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 성전 제의라든가 또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형식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딱 외식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식주의, 그 율법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나중에 이제 신약은 그 양면성이 있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라 한 게 아니고 완성하라고 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가 연속되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것이 계속 형식화되고 화습화된다는 점에서 그게 신조와 교리화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것은 신조라는 말 대신에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이제 루터파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이게 이제 제일 아주 개혁, 그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 교회에서 그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신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이 이제 또 정리가 돼가지고 교리문답, 또 요리문답, 이렇게 또 많이 번역되어 나가죠, 그죠? 그래서 소요리문답, 뭐 대요리문답,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종교개혁이 그렇게 신약적이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약의 경륜을 종교개혁에 하는 개혁자들이 핵심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이뤘든가 아닌가는 여전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나마 여러 이
중세 때 신조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교단이나 또는 개혁주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이 정리가 필요했다라고 논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똑같은 한계가 있다.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쭉 첫 번째 4장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읽어보면 아시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뒤로 오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 루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잘 아시다시피 존 칼빈이 나오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로 제네바로 이제 망명해서 기독교 어떤 그 국가를 세우려고, 신정 국가를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어를 잘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하여튼 브로클에서는 깔뱅이라고, 그래서 깔뱅이라 그러면 칼빈, 이렇게 같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깔뱅은 누구냐? 칼빈, 켈빈, 깔뱅 이렇게 이제 같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책이 이제 기독교 강요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로마 가톨릭 신학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통치 철학이 되었다고 했죠, 그죠? 그걸 아마 제가 중국의 한 제국의 유학이 통치 철학이 되었다, 그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세 그 신학의 가장 이제 모든 사상을 집성한 책이 있습니다. 그 학자가 누구냐면 아퀴나스, 소위 말해서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번역 중입니다. 신부님들이 번역 중인데, 그 책 속에 이제 모든 그 중세 가톨릭의 모든 논의가 다 들었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이제 초대 교부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동양식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보죠. 우리 중국 문명권으로, 유교 문명권을 이야기하면 어거스틴 같은 그 신학자를 우리가 이제 공자, 맹자, 그 선진유가, 원시유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송나라, 명나라 시대 때의 유학을 신유학 또는 정주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정인천, 또 한 분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자라는 그 학자가 너무 이제 위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유학을 주자학으로 부르죠. 그래서 주자학을 우리 그 고려 말기에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이제 그 유명한 영남학파의 그 시족격인 그 이방원하고 아니 그 전에 이색 저기서 선주교에서 돌아가신 정몽주, 그분이 이제 신유학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영남학파의 그 시족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오는 게 이제 영남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까지 내려오니까 퇴계학파까지, 남명학파. 이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조선의 주류 이제 학문이거든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신학을 완전히 집대성한 그 신학자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을 오게 되면 루터가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개혁주의로 보면 거의 어거스틴에 해당하는 사람이 루터이고, 뭐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거의 그
신학 대전만큼 뭐 이제 대작은 아니지만 아주 그 세 권의 핵심적인 저술을 써서 아직도 500년 동안 기독교 개혁주의 교단, 특히 보수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교단의 핵심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자가 존 켈빈입니다. 그리고 켈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가 우리 번역이 다 되어 있는데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퀴나스만 해도 굉장히 사변적이고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탁 개혁화해서,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리포메이션이니까 혁신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명료성이고 단순성입니다. 실천성이고 모든 혁신에는 그게 있습니다. 아이폰을 왜 우리가 혁신이라고 합니까?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옆길로 조금 나갔는데 어쨌든 잡스가 인용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말입니다. 단순성은 궁극의 정밀합니다. 뭐 그런 정교합니다. 궁극적인 정교함이 가장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한인격. 이게 이제 아마 잡스를 보고 계속 좀 이렇게 영감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좀 더 명료하고 하면 아이폰을 보면서 아이폰은 안 쓰셨지 싶은데 근데 아이폰 안에 다 이렇게 현대 문명이 다 집약되어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면 다 된다 이렇지만 그러나 이 문명 속에 이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죠. 문명의 역사가. 이 문명의 이기 속에. 마찬가지로 이제 개혁주의 기독교 강요 속에 사실은 어거스틴에서 내려오는 아퀴나스에서 내려오는 천년의 그 기독교 신학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재죠. 그것도 20대. 20 몇 세 때 그냥 초판을 씁니다. 켈빈이. 쉽게 우리가 아마 소르본은 법대 출신이 있을 텐데 우리는 따지면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켈빈주의적인 교단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 전통이 그 모델이 그런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강요에 이제 다음에 연속되는 게 가장 영향을 받았던 현대 개혁주의 교단들의 그 중에 제일 이제 한국에 영향을 끼친 게 이제 장로교잖아요. 미국은 신내교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이런 순서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북장로의 소속들이죠, 그죠? 장로교의 퓨리탄 출신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평양신학교를 설립했고 그 평양신학교가 장로교 지금 4대 신학교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결국 주류가 켈빈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켈빈의 영향을 가장 받았던 최종적인 신조가 그 다음에 5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배경을 잠깐만 보시면 이제 영국은 아주 복잡하죠, 그죠? 그 영국을 우리가 간단한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영국은 우리가 이제 근대가 딱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게르만 제국이 이동하면서 중부 유럽에 게르만 제국과 게르만족과 족들이 이제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있는 고을족, 프랑스족이나 뭐 이런 토착민들과 이주민들과 한 게르만 족들 중에
가장 지배적인 쪽이 이제 프랑크족이라는 게르만족이 있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세우죠. 이게 지금 프랑스, 이태리, 독일의 전신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부를 해당하는 게 독일인데 그 지역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성립되죠. 로마 제국을 계승하겠다 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인데 이 사람들은 족속이 결국 게르만족이죠. 원래 중부 유럽족이 아니고. 중국 역사 비슷하죠. 원나라에서 중원을 점령하고 세우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당나라의 문화를 계승합니다. 그냥 한족의 문명을. 왜냐면 자기들의 독자적인 적이 없거든요. 게르만족은 독자적인 문화가 별로 없어요. 신화만 좀 있지. 뭐 자기들이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로마 제국 안으로 와서 로마 제국의 동화가 된 거죠. 중국의 청나라가 그랬고 또 원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다 동화가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대표적인 제국이 이제 이제 서유럽 하잖아요. 그럼 서유럽의 그 대표적인 두 국가가 바로 영국과 스페인입니다. 그 영국이 이제 쫙 해상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들의 제국을 건설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거기에 핵심적인 왕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빅토리아 왕조니까 영국 사람들은 최고의 황금기를 빅토리아 왕조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지금도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를 빅토리아 왕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수당 또는 당송 이 문화를 가장 자기들이 좋았던 과거 황금 시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겠죠. 우리는 옛날에 더 좋았다 하면 안 되죠. 지금이 제일 좋다 이래야 되지. 옛날에 저 소현동 있을 때 아니면 저 앞산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영국 제국과 이제 스페인 제국이 나오면서 스페인은 신교혁명이 안 일어나죠. 종교개혁의 영향을 거의 안 받죠. 그래서 라틴 제국에서 소위 말해서 스페인하고 이태리하고 프랑스는 언어가 전부 다 라틴어 계열입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다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의 소위 말해서 구교국. 그런데 이쪽에 이제 프랑스도 그렇죠. 근데 독일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반반으로 있고 영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로마 가톨릭이 있다가 가톨릭은 어디로 다 밀려가게 됩니까? 아일랜드, 에일에도 가고 북아일랜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 때문에 성공회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 성공회가 작은 나라에 이런 작은 국교가 아니죠. 네. 지금 영연방의 국가가 지금도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영연방에 속한 나라가 50개 개국. 그러니까 영국을 그냥 우리는 저기 한 6, 7천만 되는 저 위에 이제 한물 가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주류는 영국계 그 퓨리탄이죠. 그러니까 뭐 그 지배력은 아직도 그리고 성공의 신학자들이 아직 지금도 세계적인 신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성공회라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가 우리가 이제 영국은 왜 잘 아시다시피 상원, 하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중산층들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 혁명, 자본주의 자본가, 신흥 자본가들은 다 퓨리탄들이 신흥 자본가가 됩니다. 이 퓨리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근데 퓨리탄은 굉장히 금욕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금욕주의자인 퓨리탄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문명을 만들었을까요?
약간 아이러니컬 안 합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청빈, 검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저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예, 그걸 이제 연구한 사람이 그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간증입니다. 그거 뭐 책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인터넷으로 조사만 해도 미국의 자본주의가 왜 청교도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부자가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청교도적인 사람이 부자가 됐고 저는 조금 덜 청교도적이라서 그게 부자가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원리인 것 같아요. 헌금을 하면 내면 부자가 된다. 이 원리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이제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여튼 그래도 뭐 표면적으로 받아 안 들이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은 결국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독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청교도들이 이제 사실은 그 가톨릭 그 당시 왕이 가톨릭을 지지했고 그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면 알미니우스주의자라는 말이 나오죠. 둘째 문단에 이 알미니우스는 알마니안에서 이제 감리교에 영향을 준 웨슬리안에 영향을 준 알미니우스라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는 뭐 전통적으로 자유의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칼빈의 이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총 또 예정사에 비해서 그러면 사람 뭐 해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거죠. 우리도 이제 사실 신앙 안에서 그런 모습을 겪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귀만 열어둘라 했는데 귀만 열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느냐?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리다 보면 이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원리인데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충돌하게 되겠죠.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인위적 노력을 배제를 하게 되는 게 그거는 이제 당연하죠. 왜 가톨릭의 그 행위 위주의 이제 그 구원, 선행을 강조하는 이 가톨릭에 맞서기 위해서 켈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전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구원, 구속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시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거는 전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여는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괜히 뭐 하다가는 일이 돼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는 열심히 이제 경쟁하는 사람이 많은 이제 지분을 차지한다, 기업을 차지한다. 이건 이제 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우리가 체험을 했는 건데 교리적으로 이제 이게 시대적인 거니까 충돌을 해가지고 반카톨릭적 켈빈은 그것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마니안주의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무력감에 빠지니까 난 뭐 해야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제들 시킨 대로 또 아니면 앞에 뭐 있는 사람들이 시킨 대로만 따르면 되나? 그 100% 따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100%또 헌신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그 처음에 형제님들이 전적으로 따랐으면 한편으로 전적으로 또 들여졌죠. 거기에 뭐 아주 100% 타율적인 건 아니죠. 왜? 직장 다 그만두고 또 순회가라 하는 거를 그걸 시켜서 했습니까? 그 자발적으로 했죠. 그건 뭐 다 이게 안에 신앙 안에서 경험 안에서
체험 안에서는 이게 모순이 안 되는데 시대적으로 이제 이게 그 교리화되고 형식화되면 거기에 대립한 다른 어떤 것들이 또 나오겠죠. 그럼 일반 이제 신도들은 뭘 따라야 되나 했을 때 이걸 또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하다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쭉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고, 그러나 이제 한계나 문제는 있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신학의 기독교이고 또는 현대 기독교의 신학 아니더라도 다른 노선에서의 그 예수 이해입니다. 십자가 이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학자 안에만, 주류 신학자 안에만 복음의 흐름이 있다라고 꼭 우리가 전제할 필요는 없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학 안에만 그걸 넣어놨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그죠? 성리학자들만 그나마 이 유교인입니까?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유교는 핵심을 정리하면 충효잖아요. 그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면 진정한 유교인이죠. 꼭 뭐 유학 학문을 공부하고 성리대전을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 유명한 선비들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가르침이, 성현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면, 야, 아주 쉽다. 너 아버지를 기쁘게 해라.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그러면 돈으로 기쁘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에 기쁘게 합니까? 가서 자주 문안드리고 인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거 참 실천하기 힘듭니다. 저도. 하여튼 자주 찾아뵙는 게 효도입니다. 전화 자주 하고 돈 안 들더라고요. 같이 모시고 살면 최고 효도고 그 잘 안 되니까 전화 자주 하는 게 최고 효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자주 들어갔지만 요새는 못 들어가니까 누가 대신 자꾸 들어가고 사랑방에 나는 글 자주 많이 올리는 분들이 효자인 것 같아요. 이자기라는 그렇죠. 그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저는 이제 사랑방 대신에 칼럼을 나를 쓴다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핑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먼 데서 효도를 찾지 말자. 먼 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찾지 말자. 이게 이제 아주 대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뭐 너나 읽어라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현대 오게 되면 이 부분만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이 옆에 있는 같은 넓은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범이라 할까, 뭐 신앙 표준이라 할까, 그런 현대 신학의 흐름이 뭔가를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6번에 이제 제가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신학자인 김균진 교수의 조직 신학 2권에 나오는 기독론을 조금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로부터 접근 방법이 있고 전통적인 겁니다. 그 다음 아래로부터 접근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은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려고 하고, 위로부터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았던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봤던 니케아 칼케톤 신주안에도 기독론도 이렇게 나와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독론도 결국은 위로부터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출생하였다. 빛에서부터 빛이 나오고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신성한 근원이 신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선제설 만유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가 지어졌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먼저 또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귀절들은 또 특별히 여기 나오는 빌립보서에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럼 그 기원은 뭐냐면 다 위에서부터 온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신성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당연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유대교라는 전통에 대해서 기독교를 정립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이라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어떤 전통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트잖아요. 항거하다. 프로테스탄트. 항거니까 저항이니까. 거기에 혁신의 의미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반에 대해서 또다시 또 반으로 나오면 이게 또 정으로 가고. 그래서 정반합 이거를 이제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이니까 순환론이죠. 음에서 양, 음에서 양. 이렇게 순환된다 이래 갖고 넓죠. 그 동양은 더 거시적이죠. 물론 그 순환 안에 이제 오행이 있지만 서양은 이제 이렇게 보면 정반합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너무 이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유일하게 이제 주장했던 유대교에서 나와야 되니까 예수라는 메시아가 자기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거기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다. 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위로부터의 방법론을 제기해야지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유대교의 한 파가 안 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쉽게 이해가 되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오리게네스의 원리론에서부터 이제 되는데 혹시 참조하실 분은 잠언 8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아주 태초에 이제 지혜가 있었고 지혜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혹시 참조할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방법의 대표자는 이 김 교수님은 틸리,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신 교수님으로부터 특강 듣는 그 유명한 틸리라는 신학자가 아래로부터의 대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용을 조금 했죠. 그래서 그때 완전히 뭐 이분도 인성만을 강조하냐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일치성을 상실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자, 넘어가서 생략하고 그래서 기독론의 구성은 그 다음 부분에 오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인격과 사역 그래서 뭐 라틴어를 해놨죠. 그죠? 일부러 그래서 데 페르소나 크리스타 인격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 오피치오 크리스트 그럼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근데 이게 이제 루터까지는 좀 그 인격과 사역이 구분이 됐는데 그 이후로 오면서 점점 인격과 사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경향입니다. 그 저는 이제 옛날에 젊은 시절에 우리 복음을 만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탁 이상해 그때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졌던 신앙관에서는 그분과 그분의 사역이 좀 구분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분 자신이 곧 내게 복음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창 세계를 강타했던 책이 에릭 프롬의 전쟁의 소리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별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요즘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이제 7, 80년대 이제 뭔가 이렇게 기존의 가치관과 종교에서 이렇게 뭔가 만족을 못 느끼던 사람들에게는 존재자 소유자 이 말만으로 뭔가 이런 말이 있나 이래 이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다 뭐 존재가 투비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 비유는 많이 해놨어요. 불교 비유도 있고 뭐 많은 비유를 했는데 나도 상당히 당시에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비가 뭐고 투해부가 과연 구분이 되는 건지 투비와 투해부가 구분이 됩니까? 가진 것과 내가 존재하는 것, 내 경험과 내 자신 뭐 이런 게 내 행위와 내 속 안에 있는 생명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늘 이중적이죠, 그죠? 왜?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옷을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양복이 내 자신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좀 있으니까 이해를 갖췄구나 뭐 이런 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안에 보면 항상 옷은 신분이고 신분은 그 사람과 일치를 하는데 계시 안에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옷과 그 사람 말과 그 사람의 행동 다 불일치하죠. 제가 학교에서 그 많은 스승들에게 마지막에 종국의 실망을 느끼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강단에서는 너무 화려한 언어와 현란한 그 화술인데 그 삶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실수가 없는 그리고 그와 나는 엄청나게 멀리 있는 그 지식의 세계를 가면 갈수록 이제 실망이 돼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개혁주의 교단에서 나와서 한계를 느끼고 카톨릭으로 또 개종까지 했습니다. 카톨릭 세례를 받고 또 열심히 또 그 사제들을 좀 따라다녔는데 또 역시 한계를 느끼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삶과 말씀과 언어와 그 행동 모든 게 일치하는 이런 어떤 게 열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 그거 듣고 내가 놀랬죠. 아마 현대신학자들도 이걸 찾아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니 자기들 속에서도 분명히 부분적으로 아주 위대한 아주 성실하게 산 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제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일치하면 분명히 교회가 발생합니다. 당연히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화목과 화해와 그 다음에 구원, 건축 같은 거죠. 근원과 현상 똑같은 거죠. 장미씨를 뿌리면 장미꽃이 탁 피게 되겠죠. 근데 안 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이제 말씀이 육신화된 그 삶과 인격과 사역이 다 하나면 필연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고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부활 사건이 발생하고 부활 사건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승천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냥 몸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몸이 생기는 것이고 그 몸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한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그분 자신이다. 그럼 우리가 그분 자신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는 거. 아주 쉬운 결론인데 이게 이제 이게 이론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봐서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역으로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제를 역으로 추적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를 이렇게 들 수밖에 없었나 하면,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현대 신학적 의의도 상당히 큰 비중이고, 아마 바르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분만큼 또 생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몇 번 특강을 하고, 특별히 이제 희망의 신학이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미의 이제 해방 신학으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현실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새로운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기회를 갖고 그런 의미는 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21세기에 와서 이게 의의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서서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면 이거 그건 네 생각이 이래 싶을까봐 뒤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신학자 두 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의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틸리라는 신학자도 그렇고 몰트만도 그렇고 바르트도 그렇고 이 전쟁이라는 참혹함을 경험하고 그 신앙을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틸리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1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몰트만은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하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뭐 우리 6.25 이상으로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미국인 군목으로부터 얻은 성서를 읽다가 구약의 이제 시편과 신약의 이제 물론 이 엘리 라박사라는 여러 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에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희망의 신앙을 집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이라는 전설을 하면서 십자가 신앙을 쫙 펼칩니다. 사실 이제 루터의 신학을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에 대비해서 십자가 신학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루터의 신학이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가 해석이 안 돼 나오다가 이분이 이렇게 신학을 하는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상적 예수의 현존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는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럼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냐 이거죠. 이게 개혁주의 교단의 한계는 뭐가 있나 하면 가톨릭은 이제 전체주의잖아요. 획일주의고, 아니면 전체주의라는 말은 이제 국가주의 이런 거고,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종교사회주의를 가까운 건데, 이제 종교개혁은 시민혁명과 연결이 있죠. 산업혁명. 이건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개인주의, 시민주의.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개인에게 있어요. 출발합니다. 그 목표가 상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십자가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 체험이나 개인적 구속, 구원 이렇게 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혁주의의 원리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개혁주의 교단에 소속된 경험을 가진 사람 같으면 과연 우리가 물론 이제 일부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사회 참여나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천투천략의 뭡니까? 핵심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사 이런 데 있잖아요. 내 생활,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그 죄의식으로부터 해방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문제의 출발이 다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격으로 온 예수님이 곧 인격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잘 없던 이야기거든요. 중세 이전에는. 중세 그 개혁주의 편단에는. 그러니까 라이히 고테스 인 페르소 독일어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다 이거죠. 내가 뭐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이것은 그 내 문제지. 결국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어디서 해석되고 찾아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축으로부터 찾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생명의 확장이라기보다도 사회 참여라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개혁주의 시각도 그 뒤에 나오면 하나님 나라 사상을 보통 일반적으로 켈빈주의나 켈빈주의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내세 천국 사상에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에서 킹덤 오브 갓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냐면 현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과의 교통 속에서 십자가 사건의 교통 속에서 현재적인 경험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도 아마 체험 없이는 이런 이야기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교회라는 어떤 그 같은 공동체 속에서 고백 공동체 속에서 단체적인 선포가 됐을 때 힘이 되는데 이 개인 신학자의 고민 속에서 함몰돼 버리면 이제 이게 이제 에너지를 못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선언하잖아요. 분명히 피안에 가는 장소가 아니다 말이에요. 피안은 저 세상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후. 그 다음에 예수의 의도.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예수의 마음에서 예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인과 고백과 응답과 화답과 또 거기에 대한 헌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새 창조는 어떤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이 혼란 이 세상 안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우주가 다 만유가 회복되는 거니까 우주적 성육화의 중심에 교회가 있으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회 충만 교회죠. 그 충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했으니까 그 충만이 확장되어서 교회가 됐고 교회 충만이 확장되어서 만물이 다 새롭게 의미를 얻게 되면 다 인격화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성육신화, 우주적인 성화죠.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창조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들이 이제 지배하면서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부여받은 사물들이 인간의 인격 속으로 통합되어서 하나님에게 고백돼야 되겠죠. 찬양으로. 그럼 우주가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 시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쉬고 찬송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기능이 아니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지배나 이런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역할이니까 딱 맞아떨어지고 맞아떨어져.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래로 향했던 개혁주의 교단이 어떤 상당한 관심을 현세로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현실 참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예수의 원한에 참여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메시지의 최종 목표는 이제 현재적인 이슈화하는데 상당히 성공을 하고 일을 거뒀는데 어떤 이제 한계가 노출받나 이것을 이제 이 한스 퀸이라는 이 학자는
맨 같은 이제 튜빙겐 대학에 그 몰트만하고 같이 있는 가톨릭 진영의 신학자.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상당히 주도했던 이 사람인데 현대 신학자 중에 이제 가장 칼 라너와 더불어 가톨릭 신학계의 가장 쌍두마차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으로 아주 저서를 보면 굉장히 솔직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제로서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나중에 교황이 됐던 베네딕트 해선가 그분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그 교황이 됐던 분은 그 교리 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스킹이라는 분이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자꾸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니까 사제로서는 이렇게 박탈당하고 교수직은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부에서 쫓겨나와서 교양학부로 들어갔어요. 튜빙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성서적으로 신학을 성서적으로 다시 이렇게 자꾸 사고하면서 이런 길을 자꾸 이룹니다. 상당한 길을 하고 있고 물론 또 인정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본헤퍼의 말을 인용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을 수용함으로써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역시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튜빙겐이 이제 헤겔이 교수로 오래 있었던 그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우리 영락에서요, 퇴계의 영향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근데 이게 쫙 보면, 우리가 안동에 살았잖아요. 한 6년인가. 퇴계에 그 어떤 대한 존경심은 공자에 대한 존경심 저리 가라 많고, 퇴계는 아주 뭐 거의 경상도 사람이 퇴계하고 하면 넘어가요. 이식하면 퇴계이식, 진성이식. 저는 안동 김씨하고 안동 또 뭐 있습니까? 안동권 씨가 나는 그 권문세가였으니까 난 그분들이 아주 대단한 최고 양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양반이 뭐 진성이식, 내 앞기우죠. 근데 난 우리 같은 이 참 선임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그 영향권이 있잖아요. 아마 대구도 안동 영향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선시대 때 흘러내려오면 오래 기득권을 가지다 보면 지극히 보수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영향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거 외에는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저 십자가가 아직 자기 인생으로 완전히 하나가 안 돼서 그래서 운명을 못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팍 이해권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왜 대구에서 모당을 유일하게 모당을 다 찍느냐. 시대적인 영향을 꼴리면 어떡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야지 이 사람들은 뭐 왜 우리 이 참 가창이 아름다운 영상을 자꾸 편견을 부르냐. 또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저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더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준 사람이 수용을 하고 포용을 하지 이해를 못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말씀 아들이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적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교수라는 분이 이제 역시 이제 이분도 한국의 조직신학 그 회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마 모 신학교 아마 학장으로 계시던가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아주 대표적인 저서 그리스도 기독론 안에도 똑같이 몰통함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절규이고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동시에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대로 인자,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 죽었다. 이게 이제 또 시대적인 필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에 우리가 새롭게 모든 인류에게 그 새로운 보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펼쳐야 하는 새로운 지평이다라는 것은 어떤 반시대적인 경향이 아니고 또 아니면 외골적인 또 아니면 옛날 초기 기독교에서 인성신성 논쟁에서 나왔던 그 안디옥 학파를 반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필연성입니다. 왜? 예수 안에 더 담겨야 돼야 되죠. 모든 인류가 동시에 예수 안에 다 한꺼번에 이 시대에서 다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구속이라는 말이 그 말하는 구속이 아니고 구속주이신 예수가 그분들에게 구원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복음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예정된 진행이고 시대적인 필연성이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 예수가 곧 모든 인간의 구속주의자 리디머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주인데 원래 우리가 이제 많이 표현하는 건 구세주, 세이비어가 되는 진정한 이유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동일한 운명적 고백, 현세적 선포, 이게 계시의 실현이고 복음의 실천이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